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얻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얻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또 설교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신앙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진리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될 많은 어떤 말씀들을 교훈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음의 모습이 아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열매를 맺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열매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어떤 교훈들을 다시 되새기면 우리 신앙을 다시 바로잡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이제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진실한 마음, 진리의 말씀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교훈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 교훈들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만 근데 정작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냥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교훈들을 생각하고 그걸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교훈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묻혀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교훈들을 잊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연약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다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보거나 들으면 맞다, 내가 다시 기도해야 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맞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번 사실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고 또 수십 번 수백 번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들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지켜지고 그걸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보고 읽고 듣는 모습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해도요, 그걸 그냥 뭐 식상하게 또 들었던 말씀 또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아는 말씀 또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내가 잘 지켜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깨워주고, 맞다,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이걸 일깨워주는 일들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등한히 하고 멀리하면 그럼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의 회복들이 일어나고 다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의 유익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가르쳐주는 교훈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이 뭐냐면,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보통 예언은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대부분 그냥 어떤 구약 성경 말씀 전체, 아니면 뭐 이제 특정하게 이제 그걸 어떤 이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로 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 사도들이 명한 것들을 기억한다는 거는 우리가 신약에 대한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 교훈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이 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예수님에 관한 교훈들, 가르침들 혹은 재림에 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지만 그게 근간이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이걸 왜곡해서도 안 되는 그런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잊고 그냥 일상에 사무쳐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우리가 가까이 하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 맞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걸 우리가 다시 되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와가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아담한테 들었어요. 아담한테 듣고 나니까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후에 3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재림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막 이게 근거가 뭐냐, 뭐 이게 정말 확실하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막 이런 걸 막 꼬치꼬치게 물으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미혹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에 관한 말씀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뭐 이단이 와서 뭐 재림은 뭐 이게 막 가능하냐,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재림 없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런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걸 무너뜨리면 신앙도 무너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고 그걸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익숙한 말씀, 또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들이 들려지고 또 보게 되고 그걸 생각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의지해서 살아가면 말씀의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기초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잊혀져 가고 또 희미해져 있을 때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어떤 믿음의 모습들, 또 내가 기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교훈들, 이걸 다시 되새기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또 이걸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가 더 힘써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를 교육하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